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두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철을 탔는데 두 분이 다투는 광경을 좀 보았습니다. 원래 전철 타면 그런 일 많잖아요. 서로 다투고. 근데 특히 다투는 장소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경로석이에요. 어찌됐건 다툼의 요지는 경로석 자리에 이제 있는 그 한 자리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에서 보니까 전후 사정이 이런 것 같아요. 먼저 서 있던 노인 한 분이 앉아있는 노인분에게 몇 살인데 거기 앉아있냐고, 그래서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강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분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몸이 조금 더 불편해 보였던지 정중하게 자기가 좀 아파서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자리를 양보를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서 있는 노인네가 막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것이 비키라면 비켜시 말이 맞냐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당장 일어나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파서 힘들어 보였던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결국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경로석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나이가 깡패라고 자리 때문에 그렇게 같은 노인을 혼내고 하는 그 노인분이 도저히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기 너무 거북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냥 자기가 몸이 좀 힘들고 앉고 싶으면 정중하게 자리 양보를 좀 부탁을 하던가, 부탁했으면 혹시 그분이 양보를 해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그냥 막무가내로 막 내 자리 내놔라, 막 돈 줬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야? 막 내놔라 하고 막, 더군다나 몸도 아프신 것 같은데 앉아있는 분이 그렇게 욕까지 막 하시니까 얼마나 그 앉아있는 사람 무안하고 창피했을까.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 다른 노인이 그랬으면 정말 정말 창피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무가내서 막 제가 옆에 보고 있는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짜 거기서 뭐라고 하면 어디서 새파란 것이 막 이래 더 혼났겠죠? 그래서 못했어요, 결국.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어요. 정말 점점 뭐 다 나이 드신 분이 될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뭐 노인과 어르신 두 분류의 사람들은 점점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과 어른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생물학적 나이로 보면 같지만 생각의 차이가 분명 다릅니다. 어른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아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넓고 깊어 이해가 빠른 분들입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젊은이들 봐도 이 세상과 공감대가 없는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꼭 이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노인네 될 것 같아. 노친네라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공감을 말 안 해. 그렇게 공감 안 하고 나이 어린 애들한테 그냥 막무가내 하는 거죠. 반면에 진짜 노인네는 타인의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성공의 길이고 정답이라고 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막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강제로. 뭐 내 생각이 맞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렇게 노인네 대조짐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답답해 죽겠지. 좀 꼰대야, 꼰대. 또 그것을 자기가 주장하는 그 가치관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참. 이것으로 볼 때 앞서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신 분은 어른이 아니고 그냥 노인네입니다. 어른이 아니에요. 어르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노인이 될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네가 되든지 어른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 때 우리 모두가 이제 갈 거예요. 다 갈 거잖아요. 곧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제 날수를 계산해 보니 길어야 30년, 짧으면 15년, 20년 안에 하나님 앞에 쓸 것 같아요.
그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창조된 모든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상과 벌을 주실까? 하나님 믿는 그 시간이 많았다고? 오랜 시간 모태신앙으로 살은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주실까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상급을 주실까요? 내가 장로이고 목사이고 집사이고 한 직분으로 상급을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상급을 주실까? 그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계수된 날수를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오늘 시편 90편과 달리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탈출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가 총 57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573년을 어떻게 잡냐?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간을 몇 년 보내요?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450년이 지난 후에 첫 왕 누구예요? 사울 왕이 됐죠. 그 사울 왕 때 40년, 그리고 다윗 왕 때 40년을 보내고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이제 보통 3년이 지나고 4년째 성전이 지어졌기에 이 성전 짓기 전까지 도합 573년 후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요, 이 시기가 다르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어쩌면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애굽에 탈출하고 나서 573년 후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고, 반대로 열왕기상 6장은 573년보다 93년이 적은 480년 지난 후에 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한쪽은 573년, 다른 한쪽은 480년이라고 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이것을 보고 나면 성경에 오류가 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둘 다 동일한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둘이 맞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둘 사이엔 93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 다른 것은 다 같아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다른 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난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서 사사시대를 총 450년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는 450년 동안 진행된 것이 맞아요. 근데 열왕기상에서 본 이 450년은 아니라는 거죠. 450년 중에 93년을 뺀 357년으로 그 사사시대를 잡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시간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사시대 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 왕, 그때 누구예요? 구산 리사다임이 8년을 섬겼고요. 이스라엘이 다른 이 왕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에글론을 18년을 섬깁니다. 또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야빈을 20년을 넘게 섬깁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또 여기서 미디안이 7년을 섬겼고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블레셋에서 40년을 섬깁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기간이 5번에 걸쳐 총 93년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그 기간을 계수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의 계수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54년을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53년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산 날을 계수해 볼게. 야, 범석아, 근데 너는 5일밖에 믿음으로 산 적이 없었네? 하고 믿음의 시간을 5일만 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끔찍하죠.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할 것은 신앙의 양적 시간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의 질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시간이 많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한 피조물로 살았는지 그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우리 신실한 신앙으로 어떤 면에서
신앙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대한 복된 시간을 만들어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진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믿었냐, 얼마나 많이 내가 교회를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냐, 거룩하게 살았냐, 그 날을 계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계수된 그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간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 날이 적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날, 그 계수된 날을 늘려갈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